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 주례를 위해서 명동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명동에 온 건지 외국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에 와서 관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뭐가 재밌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하는 활동들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들어보세요. 한강에 간대요, 한강. 한강에 가서 뭘 할까요? 라면 먹는데요, 라면. 한강 가서 라면, 오늘부터 이제 저희 교회도 한강 라면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시식회에서 제가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아, 맛있다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먹어봤는데, 그냥 라면이에요. 근데 그거 먹어보려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고궁 주변을 걷기도 한답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 시시해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을 외국인들이 버킷리스트에다 담아놓고 한국에 가면 이거 꼭 해야지 그러고 해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평가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K-팝 문화, 유명한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이 큰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요. 방송이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경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한강에 가서 라면 먹는 거 보고 나도 가서 먹어봐야겠다. 뭐 이런 거죠. 입는 옷을 입고 나도 그 옷 산 곳에 가서 입어봐야겠다. 가본 장소에 나도 가봐야겠다. 그 사람들이 경험한 문화시설들 나도 경험해봐야겠다. 그런 것들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경하는 그 대상을 알고 싶고 닮고 싶고 또 공감대를 가지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구를 동경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저는 한강까지 가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쉽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사업장 신방을 위해서 나가봤는데 여의도 가는데 1시간이 안 걸렸어요. 50분 채 안 걸리니까 한강을 볼 수 있었어요. 야, 이렇게 가깝구나. 근데 가까운 걸 못 느낄 정도로 저는 한강을 나가지를 않았던 거죠. 나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거기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동경하는 대상이 그와 연관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면 굳이 그만큼의 거리,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도 그렇게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강 가서 라면 먹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타고 와서 한강 가서 라면을 먹으면서 내가 동경하던 그 연예인이 이걸 먹었지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다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큰 수고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매력적인 사람에 대한 동경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동경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의 외모나 재력, 그것에 영향력이 되는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스타, 연예인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열광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열광과 동경이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내가 편하고 즐거운 사람은 가까이 데려다 더 가까이 둘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끊어버리거나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력들을 동경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동경의 대상은 당시의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로마의 평화가 온 세상의 평화다라고 일컫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황제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를 본받아 힘을 갖는 것이 당시 세상에서의 아름다움이자 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자신들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분쟁을 겪으면서 다투고 주도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은 로마 황제같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겪던 문제 해결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툼을 이용하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늘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필 것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난 빌립보서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쓰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소식을 나에게 듣게 해주어서 내가 이 감옥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했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갈등하고 분쟁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다투는 이유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툽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다툽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퉈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을 품고 다툽니다. 내 뜻에 남들을 맞추고 세상을 맞추고 공평과 정의를 맞추려고 하니 거기에는 하나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일들이 보이고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 다툼과 분쟁이 있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니 다툼과 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창한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표직으로 세워지는 것만 권력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권력 다툼은 늘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권력 다툼이 있죠. 결혼하는 그날부터 누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질 것이냐, 경제권을 질 것이냐, 의사결정권을 질 것이냐, 주도권을 가지고 다툽니다. 왜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래야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거든요. 권력이 있으면 남을 부릴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내 뜻대로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내 말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부부 사이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와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권력을 내 손에 쥐려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권력까지 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력까지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권력에 대한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권력을 쥐고 나에게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사도 바울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툰 이유도 뭡니까?
서로 권력을 쥐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 교회의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다투고 분투하고 분쟁하고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그 일들, 마음을 서로 낮추고 남을 높게 여기고 마음이 하나 되어 뜻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당부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당부해요. 개역개정 성경이 품으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의 원뜻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하다,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참고하다. 근데 이 말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품으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계속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품으라라는 개역개정 한글의 번역도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품으라는 말을 들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대개는 산모, 아이를 가지고 있는, 태아를 가지고 있는 산모가 떠오릅니다. 품는다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아를 가지고 있는 산모들은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것들을 다 누구로 생각합니까? 내 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요. 아기에게 좋은 것을 먹습니다. 아기에게 해가 될 것을 마시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아기의 정서에 영향이 되는 것들을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내 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세히 참고하는 것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듣고 보는 것들을 주의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겸손으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표현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양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뭘 그런 칭찬을.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인사받을 만한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겸양을 떨면서 우리 속마음은 어떨 때가 많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제가 잘했죠. 네. 그래요.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없으면 서운하고 시험 들고 섭섭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내가 마땅히 누릴 힘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겸손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겸손은 먼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피조물인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다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이 권력을 탐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력을 취할 것이나 가져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력을 취하지 않고 버리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동경하는 이유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버리지 못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자신이 담은 권력, 동경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섬깁니다.
힘이 강력하고 가진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겨요. 당시 세상에서 많은 자식이 곧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드는 것들은 번식력이 강한 동물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자연에서 강력한 힘이나 생명력을 느끼는 대상들이나 해나 달, 별, 날씨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는 구름과 비 같은 것들이 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어요.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게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그 제국의 왕이나 황제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력을 동경하고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과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을 우리로 보게 합니까? 사람 욕심이 그런 권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힘과 생명력과 영향력과 부를 가지면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오히려 자기를 버리는 데 쓰셨대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에 그 힘을 쓰셨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스스로 높이고 감히 남들이 넘보지 못할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힘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력을 버리셔서 구원하셔야 할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하여 그 힘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시험은 나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자기 권력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그 권력을 쓰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닮을 때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왜 상처를 주고받고 시험에 넘어지고 미워하거나 시험에 빠지고 괴로움을 겪습니까? 내가 권력을 쥐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남을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고 남에게 나를 맞춰주거나 다가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력을 버리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는다면 이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갈등들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부르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권력,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남편에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권력을 어디에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은 혹시 아내에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재정권을 다 쓰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 높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높임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한 분 본체시지만 그 권력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강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세,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굴복시켜서 강제로 그 힘을 빼앗으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원하여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신 것이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이후도 다 하나님께 믿고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버리셨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의 의도를 사랑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사랑으로 듣지 않고 사랑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기억하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고 뱀이 그 말씀의 의도를 왜곡해서 속였을 때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함께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대화에서 뱀이 사람의 마음을 흔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그 말씀이 사랑으로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사랑으로 안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을 마치 막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는 차원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 의도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는 죄와 사망의 심판, 비참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선택인데 마주한 것은 비참함과 허무함밖에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련한 인생은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올리려고 합니다. 권력을 키우고 높여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남들을 움직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그 뜻이 선한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내 이해 너머에서도 나를 위한 상대방의 뜻과 계획이 선함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뽐내고 높아지려는 높아짐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낮아짐이 오히려 높아짐이 되도록 역전을 시키셨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를 낮추고 내가 높아졌다. 드디어 그를 죽이고 내 이름이 남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사람 이방 세력의 손을 이용해서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짓밟아 낮추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는 자리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모세 당시의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뜻을 신뢰하신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되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드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높이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반전을 보며 사람이 얻으려는 힘과 지위, 부귀와 존귀함과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영광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얻게 하신 영광과 높이신 승리는 당사자가 얻으려고 경쟁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얻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모든 인생이 그 앞에 엎드리며 충성을 고백하게 하시는 승리이자 영광인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런 높아지심을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다투면서 너희 안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비판하면서 분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그들이 다투면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높임을 받거나 구주가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해요. 이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마음이 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고 옳게 여기는 태도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낮추시며 종이 되는 사명도,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신을 높이시며 주가 되게 하시는 사명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낮아지고 높아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었던 동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며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낮은 자리이든지 높은 자리이든지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를 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길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럼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어떤 자리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낮은 자리에 보내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저는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자유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잃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들을 교회에 나오면 금지당하거나 혹은 터부시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런 즐거움과 쾌락이 나에게 주는 자유가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각이나 내 감정은 즐겁게 느끼고 자유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죄의 덫과 속박에 얽매일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 우리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불안은 더 커질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내가 가는 자리가 어디이든 만나는 상황이 무엇이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매여 사는 이 비극에서 벗어나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께 강요당하신 의무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자기의 자리를 비우시고 자기의 자리를 버리셔서 그렇게 내려오신 사랑의 걸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시는 영광을 얻도록 그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영광을,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영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권력, 주도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려놓아야 할 내 앞날의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통 권력을 원하고 탐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즐겁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권력을 탐내면서 전전긍긍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외모가 권력이 되기도 하고 경제력이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학벌과 인기가 권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힘, 더 편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툽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평생 한 몸이 되어야 할,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부부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서 사람들은 열광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과 갈등으로 분열을 겪고 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그 권력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기 위하여 겸손과 비움으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가장 높여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과 그 순종이 우리가 살며 교회를 이루는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본으로 삼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명하고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은 아닙니까? 그 마음을 품고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으로 삼고 내 안에 품고 기쁨이 충만한, 사랑에 충만한, 하나됨이 충만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가 따라가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 야망과 똑같은 야망을 품고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기쁨이, 영광이 충만한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통 사람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높아지고 많은 명성과 인기가 충만한 것들을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눈도 어느덧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권력을 잡는 것에 마음이 기울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신앙생활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순종으로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얻기 원하는 영광을 따라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겸손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